지난 시간에 우리 바사 왕국 이야기를 했는데 바사 왕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사 왕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쭉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것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애굽 포로 시대,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면서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약 500년 가량 됩니다. 480년에서 500년.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왕국 시대, 하나님이 이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데, 왕국 시대는 약 395년 정도 이어집니다. 약 400년. 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국 시대도 둘로 나뉘는데, 통일왕국 시대인 다윗까지의 시대와 솔로몬까지의 시대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만들었던 분열왕국 시대. 어쨌든 그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책에서 바사 제국, 바사 왕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좀 아는데 바사 왕국 시대를 잘 모르니까 바사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는데,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여기 있는 분열된 것이 바로 931년입니다. BC 931년? 931년에 분열을 해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자리를 잡았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그리고 남쪽의 처음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으로 나누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 2지파. 근데 이 2지파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2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아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가운데에 여기 이 지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받은 땅을 이야기했었죠. 그 땅 받은 건 새벽 기도회 때 요즘 설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받을 때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그리고 서쪽, 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있을 때, 서쪽에서 주로 자리 잡았을 때 이 동쪽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단 저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쪽이죠. 그리고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점을 딱 보고 요단강 저편 그러면 분명히 대부분이 요단강 동편, 저편 그러면 여기 동쪽에 있는 것을 요단 저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을 때 요단 동편 이쪽 땅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받은 땅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에 르우벤 지파 받았죠. 그 위에 갓 지파가 받았죠.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받는데, 므낫세 지파는 양쪽에서 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동편에서는 반절, 서편에서도 반절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동쪽 므낫세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를 가보면 서쪽 므낫세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에 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을 받았고 요단강 서편에서 9지파 반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땅을 받았는데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될 때, 나라가 나뉘어질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유다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만 있었죠. 베냐민이 어디냐면 유다가 맨 밑에, 여기가 유다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베냐민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만큼. 이게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로 보면 유다는 이만큼이고요. 유다가 이렇게 되고요. 베냐민은 그 위에 요만큼이 베냐민입니다. 요만큼. 조금이죠.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이 받은 땅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베냐민은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많지 않아서 사실은 베냐민이 유다랑 합해졌긴 했지만 베냐민은 거의 유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유다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쪽 북쪽에서는 10지파가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10지파에다가 만약에 이 중에 므낫세가 힘이 세다고 므낫세라고 지으면 9지파가 뭐라 그래요? 못 받죠. 만약에 에브라임이 우리 저쪽은 유다라 그러니까 우리는 에브라임이라 그러자 그러면 9지파가 뭐라 그래요? 미쳤네. 안 받죠. 그래서 북쪽의 이름은 어느 지파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이름인 이스라엘을 쓰는 거고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합했지만 베냐민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라고 지었어도 베냐민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남쪽의 유다만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 왕국이 얼마나 가느냐? 931년 후에 왕국이 넘어갈 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열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209년 후인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러면 아수르는 어디 있는가? 이걸 너무 잘못 그렸는데? 잠깐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긴 그렸는데 잘못 그렸어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리기는 잘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릴까요? 이건 좀 작아질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게 이제 요단강인 거 우리가 다 알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중해까지 넘어가고, 여기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뭉쳐서 모여서 내려가고, 여기가 아라비아만, 즉 이게 바다죠. 아라비아만. 이쪽은 지중해죠.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수르는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이 위쪽이 아수르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남쪽이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바사제국은 여기가 바사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국이 다릅니다. 여기가 아수르고요.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사제국이거든요.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쪽 유다가 되겠죠. 근데 북쪽이 어디에 망하느냐? 북쪽이 망하는 것은 이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요. 멸망당하는 나라가 달라요.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키죠. 남쪽의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혼합전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혼합전책을 썼으니까 아수르 남자랑 이스라엘 여자를 결혼시켜버리죠. 아수르 여자랑 이스라엘 남자를 결혼시켜버리죠. 민족끼리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를 섞어버리니까 이게 피가 섞였을 때 일대에는 최초에는 피가 섞였어도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 유지가 안 돼요. 그게 3대, 4대, 5대, 6대로 계속 피가 섞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 없어지죠. 하나님 신앙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나와요. 나오긴 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달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혼합 정책을 썼지만 남쪽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던 이야기.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데 거기에서 검은 것 타는 소리, 수금 타는 소리를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수금 타면서 찬양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바벨론 강가에서 살았거든요. 바벨론 강가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살면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 피를 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유지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인?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유태인 그러는데 유태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유태인, 유대인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주고요. 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요, 만약에 유태인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많으면 왜 니네가 유태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가 안 섞이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피가 섞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당한 지 722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209년이 지났는데 209년 지나고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다음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디에 멸망당하느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209년 후인 722년에 멸망했죠. 어디에 멸망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은 몇 년 지났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5년이 지났습니다. 395년이 지나고 그리고 586년에 멸망했죠. 그리고 어디에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게 달라요? 그래서 약 이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180년 정도 있다가 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일찌감치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진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멸망당했습니다. 남쪽의 유다는요, 다윗 왕국이죠. 약 395년이 지났습니다. 요 정도에서 586년에 멸망당했거든요. 북쪽 아수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게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그건 빼놓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느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지 약 100년 지났을 때에 1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자, 아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죠.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아수르의 속국인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바벨론 거죠. 자연스럽게 바벨론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거든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참 보면 재밌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게 586년. 그런데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해요? 바사에게 멸망하죠. 바사에게 멸망할 때 그때가 539년. 몇 년 지나요? 47년 지난다고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오래 못 가요.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야. 그랬는데 50년 지나니까 갑자기 바사한테 바벨론이 멸망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겁니까? 바벨론 거죠. 남쪽 유다도 바벨론 거죠. 근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 겁니까? 바사 제국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강가 아하와 강, 이제 나중에 나와 아하와 강. 거기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몰려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어디 포로예요? 바사 제국 포로예요. 유다 사람들은 바사 사람들이랑 싸운 적이 없어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약 50년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 우리 바벨론 그러고 바사는 몰라요. 바사는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하고 저도 많이 안 하니까 바사는 몰라요. 바사는 모르는데 여러분 바사가 어디냐? 바사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여기 보시면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바사 여기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다른 민족이에요. 아예 달라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두 나라,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끝났는데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47년 지나고 멸망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의 왕국의 속국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바사 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사 제국 이야기. 이때 바사 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사 제국에는요, 기본적으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4명의 왕. 누구 나오느냐? 바사 제국에는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4명. 우리가 말하는 4명? 바사 왕은 4명인데 1대 왕, 바사 왕, 우리가 말하는 이게 잘 안 보이죠? 좀 진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 바사 제국의 1대 왕. 바사 제국은 기본적으로 성경에는요, 딱 4명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왕이 딱 나오면 알아요. 바사 제국 왕 4명. 자, 1대 왕. 1대 왕은 바사 왕, 고레, 그 다음 뭐죠? 스. 아, 이건 알아요. 고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근데 고레스는 어디 나오느냐? 바사 왕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사 제국은 딱 3개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만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러면 2대 왕은 누굴까요? 다리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왕들입니다. 근데 이게 1대 왕인지 2대 왕인지 몰라요. 그 순서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3대 왕. 4명이 나온다 그랬죠? 3대 왕이 나오는데, 누구요? 지금 얘기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3대 왕입니다. 마지막 4대 왕. 네, 4대 왕은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하 이후로부터는 아자가 나오면 3대부터 4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러면 여기 중에 에스더가 누구 왕비가 되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는요,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에스더의 책은 아하수에로 왕 얘기입니다. 3대 왕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편한데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활동했던 2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 2명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에스더는 나왔잖아요. 에스더는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부인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만 남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에스더는 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 왕 때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렇게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요 3명 딱 얘기하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니까요. 3명 딱 얘기하면 되고요. 그때 활동했던 바사의 왕들은 4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다가 이름이 나올 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나오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쉽습니다. 뭐가 되느냐? 고레스는 기억이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죠? 다리오는 가나, 다, 디귿이죠? 아는요? 아는 저 뒤잖아요.
가나다라마바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글자 3개인 분들은 1대2 됩니다. 글자 3개. 그 중에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랑 아닥사스다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하면 에스더는 왕비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데 그냥. 그럼 고레스는 왜 나오느냐? 고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고레스가 누구냐? 아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47년 만에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바사왕국이 망했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까 나왔잖아요. 보시면 여러분 이쪽 남쪽의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이 곧 이어서 바사에게 멸망당했죠. 바사제국. 이때 바사제국의 왕이 누구냐? 바사제국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가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라 1장으로 가볼까요? 에스라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1페이지. 자,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러분 그럼 바사왕 고레스 그랬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랬으니까 바사왕 고레스 나왔네. 이게 몇 대 왕? 1대 왕. 1대 왕.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장 가볼까요? 7장.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누구? 다시요?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누구?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1대 왕 누구? 고레스. 2대 왕 다리오. 세 번째 왕 아하수에로. 4번째 왕 아닥사스다. 그럼 아닥사스다 왕까지는 한참 길이가 있겠죠.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냥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고레스랑 아닥사스다는 4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1장에서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다시 7장 볼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누가?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1장에 나오는데 7장에서 에스라가 딱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책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몇 장까지죠? 에스라가 몇 장까지죠?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에스라가 몇 장까지? 10장까지. 10장. 그런데 6장까지는요. 에스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7장부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10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스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에스라 이야기는 7장부터 7, 8, 9, 10 4장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6장까지는요. 에스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6장까지는 무슨 얘기 쓰는 거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이야기.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 스룹 바벨,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뭐 하는 얘기? 성전 짓는 이야기 6장까지. 성전 몇 년 걸쳐서 짓느냐? 20년 걸쳐서 짓습니다. 성전 짓는 이야기 20년 걸친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은요, 에스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룹바벨 얘기예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수십 년 혹은 100년, 120년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년 정도의 차이 이후에 에스라가 여기 있었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해. 성전 짓는 얘기를 알지도 못해. 이 얘기는 자기가 들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6장까지 써놓고 7장부터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7장부터는요 진짜 자기 얘기고 6장까지는요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럼 에스라가 왜 그걸 두 개를 묶어놨느냐? 왜 두 개를 묶어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가 1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성전 지어놨어.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 미리 와가지고서 100년 전에 와가지고 20년 걸쳐서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노고로 성전을 막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한 100여 년, 80여 년에서 100년 지나는 사이에 성전은 지었는데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성전 잘 지어놨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성전은 지었는데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 짓는 이야기는 앞에다 써놓고 뒤에 뭐래요? 성전을 정화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해야 되는 길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운동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둘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에스라라는 책은 둘로 나뉘어야 됩니다.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에스라도 이름이요 사람 이름이요 느헤미야도 사람 이름이요 에스더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스라 1장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람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 책은요 둘로 딱 나뉘어야 돼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시대적으로 차이가 100년 납니다. 100년 나는 것을 에스라가 묶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한 책이 아니라 두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이름을 붙이자면 스룹바벨, 그리고 뒤에는 에스라.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순서대로 보면 에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랬는데 이게 순서대로 안 맞아요.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에스더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와야죠. 순서대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스룹바벨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먼저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원래 성경의 순서대로 따지자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혹은 그걸 둘로 나누자 그러면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제국의 네 왕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하면 바사제국의 네 왕 딱 이것만 기억하면 답이 나옵니다. 고레스. 자, 눈을 감고 대답해요. 1대왕부터 한번 외워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걸 외워야 치매가 없어지니까. 1대왕부터 1대왕 누구죠? 고레스. 2대왕
다리오 3대 왕, 아하수에로 4대 왕, 아닥사스다. 세 글자가 두 명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다섯 글자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외워놓으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스룹바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봐요.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뭐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47년 지난 다음에 바사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약 50년에서 7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됐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바사왕이 왕이 된 지 1년 차거든요. 1년 차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장 1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다 까먹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70년이 있으면 돌아오리라. 70년 얘기를 지난주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70년. 그럼 진짜 70년이 맞느냐?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70년이 안 돼요. 그런데도 70년 하는 건 뭐예요? 7이 무슨 숫자요? 완전 숫자요. 때가 되면, 약 70년이 지나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약 50년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되느냐? 진짜 오느냐? 1절 다시 봐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온다. 그런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공표를 해가지고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리고 공포했어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 2절부터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집트까지도 점령하러 갑니다.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내게 주셨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 무너진 거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3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잘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있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거기 이제 바사의 나라가 되었지만 거기 끌려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다 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다시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다시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지자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지자들은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면 외치는 게 달라요.
선지자들의 최초라고, 물론 그 앞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들의 성경에서 거의 최초의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랑 엘리사는 어느 나라의 어느 때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이름은 아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니까 성경이 어렵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아합 시대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합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들어오는데 아합의 부인인 그 저쪽 두로의 그 왕의 딸인 그 딸이 들어와서 그 딸이 아합의 부인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엄청 들여오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신의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외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바알신을 없애라, 아세라신을 없애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날아가면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 800명, 그 다음에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700명, 그래서 1500대 1로 싸우잖아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니네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오전 내동 신이셔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긋고 막 하면서 했는데 안 하니까 엘리야가 놀렸잖아요. 야, 니네 신 잠자나 봐. 니네 신 밖에 나갔나 봐. 니네 신 귀가 먹었나 봐. 안 들리나 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됐을 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 가뭄의 시대에 저 밑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 쌓아놓은 그 옆에다가 골을 쭉 내고 골을 내고 골에다가 물을 다 채우잖아요. 4번을 갔다가 4번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불을 누가 질릴 수가 없어요. 물이 가득하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딱 붙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1500명을 그 밑에 있는 시냇가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판치던 시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기의 상황에 맞는 외침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외쳤고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멸망 후까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이하게 멸망 전, 멸망 후까지 다 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외침을 보면 다른다 그랬잖아요.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멸망할 때는 너희들 해봐야 안 된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답이다. 멸망한 후에는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예레미야 외침은 3개로 딱 나뉩니다. 멸망 전, 멸망 후. 그 70년 후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 70년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이 응했느냐 안 응했느냐, 그게 1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1절에 다시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고레스의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해서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참 신이신데 그분이 세상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는요, 성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왕. 4절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자,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저 끝에 사는 사람이 이쪽 끝에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 터전이 다 있으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4절 다시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들 모은 은, 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밖에 물건, 짐승 이걸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해라.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한테 다 가지고 가게 해라. 그리고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바로 앞에가 무슨 책입니까? 역대합니다. 바로 앞에 넘겨봐요.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예, 바로 앞에 넘어가니까 36장이네요.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보세요. 36장 맨 뒤로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 지내요? 70년을 지냈으니.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사상에서 진짜 중요한 사상입니다. 70년 사상. 70년 되면 회복의 은혜, 돌려주심의 은혜. 70년을 꾸준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다시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보고 22절 봐요. 22절. 아까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어디 나왔네? 에스라 1장 1절에 나왔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다시 봐요.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왔네? 어디요? 에스라 1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네요.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한 얘기가 에스라 1장 1절 처음 절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저기 봐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써놓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는데 역대하 36장 22절을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똑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쩜 이렇게 똑같죠?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1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어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것도 똑같죠. 마지막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는데 역대하에서도 똑같아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똑같네요. 똑같네요. 우리 이거 몰랐네요. 그런데 똑같네요. 즉 역대하의 기자가 마지막에 쓴 기자가 언제 썼느냐? 나중에 썼다 그랬어요. 성경은 나중에 기록이잖아요. 역대하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로 끝나는데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에스라 1장부터 이루어진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대하 보니까
훗날 보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거를 설명을 쫙 해냈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거기도 역시 비교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과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있는데 지금 23절이에요. 2절 3절과 23절을 구분해 볼게요. 자,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2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에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어쩜 이렇게 똑같죠? 아, 진짜 우리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요. 성경에 아예 책이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왼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에게 명령하사 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정말로 똑같죠. 그 다음 볼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밑줄 긋은 것만 볼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역대하에서 왼쪽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역대하의 기자와 에스라의 기자가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역대하의 기자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끝이다, 이것까지만 쓰면 되는데 역대하의 기자는 뭘 쓰고 싶냐면 나라가 멸망해서 끝이다가 아니라 끝인 이 나라가 훗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더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에스라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이 부분하고 똑같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뭔 70년이야? 우리 망했으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7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바사제국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사제국 이야기의 첫 번째,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스룹바벨이 1차 스룹바벨이 이제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스룹바벨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으니 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가자. 그래서 싹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뭘로?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킨다. 여러분, 감동시키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야곱 얘기랑 똑같아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힘들 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 전에 예물도 보내, 무릎도 꿇어봐, 별소리를 다 해. 그래도 형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20년 동안 군사를 길렀는데 400명의 군사를 길렀어요. 여러분, 개인이 400명의 군사를 기른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돈도 엄청 들어가죠. 먹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걸 20년 동안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돈도 많았고 원한을 품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주는 돈 그거 먹어봐야 별거예요. 에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명을 군사를 기르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서 야곱이 보냈어요. 얼마나 돼요 그게? 보내봐야 성도 안 차죠.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무릎을 꿇어도 안 돼요. 별소리를 해도 다 안 돼요. 그런데 천사랑 씨름하고 났던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집어넣고 에서가 칼을 집어넣은 다음에 막 뛰어나와서 야곱을 다 끌어안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끝난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만 살짝 만져주면 20년 먹은 그 원한이 풀려요. 20년 먹은 원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간단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음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끝난다.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고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그래서 에스라의 스룹바벨이 만드는 성전이 어떤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